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유대인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명령처럼 이제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로 대표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참 많은 이방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에도 율법에 정해진 것처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는 자기들의 관습이고 자기들의 식습관인데 왜 예수 믿었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 속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은 그 복음에서 어디를 찾아보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로서는 자기들 평생 율법 안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에 거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을 듣고도, 거절을 당하고도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귀신을 좀 꼭 쫓아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귀신 쫓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여인의 믿음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대로 하자면 유대인 남자는 이방 여인을 만나지도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났습니다. 말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간청에 응답하셔서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율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관습,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말 변화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세워졌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들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2025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들도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의 방식을 율법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나처럼 믿지 않느냐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처럼. 그게 율법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자, 7장 1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하는 바 진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다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기에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 그 가르침을 다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 율법의 기록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그 죄 범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 율법을 어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유대인들은 평생에 수도 없이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인데 이걸 어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이것이 평생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죄인이야. 죄 어겼어. 그러게 용서함 받아야 돼.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계속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게 무엇이고 특별히 신약에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나와 제물 골라가지고 제사 드려서 죄 용서를 받는 것 같지만 그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세상에 가 있고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으로는 자기만이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게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다시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 가지고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날 우리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그걸 깨달아 알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 거죠. 목욕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 지은 부분만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머물고 있기에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깨끗하게 떨어버리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얽매임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계속 따라 나아가며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움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 새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사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밀가루 있지요?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넣고 물을 좀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밀가루 반죽이 되죠. 그거를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좀 놔두면 어떻게 되죠?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주 말랑말랑한 반죽이 되죠. 그럼 그 반죽 가지고 빵도 만들고 또 다른 과자나 필요한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밀가루는 가루죠. 거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과정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나가며 또 오늘 말씀 그 부분에 보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것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참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기도 생활도 계속해 나아갈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여러분들 성경 말씀도 읽어가면서 깨달아 알고 은혜를 받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성경 한 장 읽기도 어렵습니다. 금방 읽기 싫어지고요. 금방 졸려지고요.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변화받은 자, 이제 그 율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정말 은혜를 맛보며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저 사람과 내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모습이 다르다고 왜 그렇게 믿느냐고, 나처럼 믿어야 된다고? 아니지요. 예수님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스스로를 닮아가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왜 너 나처럼 안 믿어? 왜 너 나처럼 안 믿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를 전통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종입니다. 주님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처럼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 주님을 따라 나아가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판에 잘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기억나게 해주심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 생활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누리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